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있는 자에게 거저주네. 경계여 주 앞에 나와서 거리지 말고 못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깨지 못하는 우리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그 친구가 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르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역함하시오니 적지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주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대신하고 너를 좋아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삶의 위로 갔겠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매주 안에 있는 분 어찌시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랑도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랑도 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어깨가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가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10절부터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산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벼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건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일을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상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으로 잡으며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열리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새 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인에게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살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하들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본문은 10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만 2시간에 걸쳐서 마지막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잠언의 31장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며 저는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또 보고 싶은데 저만 은혜를 누려서 끝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은혜를 제가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말씀을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다른 본문에 다른 성경에 있는 것보다 이 잠언의 말씀은 훨씬 부드러운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 9시 잠들기 전에 가족 중에 누가 피자 한 판을 사온다든지 또 치킨을 양념 반 프라이 반을 해서 사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안 먹습니까? 아니면 하루 좀 먹는다고 병들겠어? 하면서 그냥 맛있게 먹고 맙니까? 저 같은 경우는 먹고 맙니다. 성도님들은 참으시죠? 저는 먹고 말아요. 너무 냄새도 구수하고 그때쯤이면 약간 포근하게 데워져 있기 때문이죠. 한 번 더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너무 가까이 싶지만 너무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너무 쉽지만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지만 너무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딱 내 얘기네 하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담되네, 왜 굳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것이었습니까? 사실 이러한 말씀 역시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여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여인. 자,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매우 억척스럽게 보이고 정말 일만 하고 돈만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3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남편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남편도 역시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을 지켜낸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능력 있는 현숙한 여인을 만날 자격이 있는데 누가 그러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매우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쉬운 것 같지만 이러한 삶이 삶을 우리는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누가 찾아서 보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진주보다
사람을 진주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우리 뜻으로,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비교한다면 진주보다 훨씬 값진 여인이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거죠. 여기에서 이 현숙한 그 여인의 삶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그 당사자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광풍을 일었던 땅 투기나 무슨 그 치맛바람처럼 그러한 불로소득이 아닌 성실하게 일해서 살아간다면 결코 그 가정 본인 역시 굶어 죽을 일 없이 그 가정이 튼튼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여인이 가정의 중심에 있는 그 가정은 남편에게는 정말 로또다. 로또.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인을 칭찬하게 되고 그러한 여인은 삶에서도 선을 행하면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첫째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는데 매우 성실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기의 인생을 매우 성실하게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산업화가 되어서 전문화 시대가 되어서 뭐 학교에서 다들 공부를 많이 하고 또는 기술을 많이 익히고 해서 빵을 굽는 사람 또는 밖에 보면은 미장을 해서 머리를 자르는 사람, 밖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여러 종류로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일하기도 하고 또 남편만 일하기도 하는 부인은 가사를 전담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전문화된 사회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문화 시대 전에는 옛날에는 말씀이 있었을 때는 대부분 농경사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매우 유사한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와 어머니는 거의 그 삼배옷을 만들면서 거의 일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니까요. 그 삼이 원래 이렇게 크잖아요. 텃밭에다가 상을 많이 심어서 때가 되면 그 상을 베어서 말려서 그걸 이제 껍질을 벗기고 그 껍질을 말려서 그것을 소위 길쌈이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종일 서너 명씩 방에 앉아가지고 이 동그란 무슨 그런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상을 찢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가지고 이렇게 실을 계속 이어서 만들어서 긴 실을 뽑아냅니다. 길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이렇게 동그란 바구니에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면은 그걸 이제 다시 배틀에 넣어서 오늘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런 것들이에요. 배틀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넣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고 발로 당기고 해서 배틀에서 이제 그 배를 된 천을 짜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 당시 다 농경사회에서 그때는 이제 양털 같은 것으로 성경이 쓰실 때는 양털 같은 걸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양을 많이 한 데는 아무래도 털이 많으니까 그러한 작업들이 많았겠죠. 이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여인은 자기 스스로 그러한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우리나라 같으면 머슴들, 여종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탁탁 일을 갈라서 나누어 주고, 지혜로운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량만큼 탁탁 일을 나누어 주고, 자기 자신이 일찍 일어나서 남편 일어날 것을,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주고, 요즘 엄마 같으면 자녀들이 출근할 때 도시락을, 학교 갈 때 도시락 같은 걸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꾼들에게 오늘 어디 밭에서 무슨 일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를 다 나눠서 해줘.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먼 데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이런 뜻은 뭐냐면 좋은 씨앗과 좀 우량한 종자를 찾으려고 먼 나라에서 가져온 것도 일일이 다 세밀하게 보아서 그 씨앗을 가지고 우리 내년에 밭에 뿌릴 씨앗을 고르는 그러한 정성과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여인이 일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돼서 한참 돈이 벌릴 때는, 벌릴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그런 말 하는 것처럼 돈이 벌릴 때는 불을 끄지 아니고 계속 열심히 도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계엄하면 그 많이 붙여있죠. 뭐라고 되냐면 돈 세다 잠들게 하셔서, 돈 세다 잠들게 하셔서. 근데 그런 집을 오래 못 가더라고요. 돈 세다 잠들게 하라고 했는데 이때도 그렇게 돈이 벌어질 때는 정말 열심히 돈을 그러한 여인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한 부를 얻고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업. 문제는 그것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일을 불러서도 일을 하지 않고 어디서 얻어낸다든지, 부정하게 소득을 올린다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 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갈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 속에다가 묻어놨다가 그걸 가져왔을 때 싸대기를 한 대 때리면서 왜 그거를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를 받지 않게 하고 묻어놨다가 하지 않느냐. 그걸 뺏어서 2달란트 한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주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가진 사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게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이루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무슨 재산을 사더라도 자세히 보고 손해보지 않도록 또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잘 알기도 해야 되지만, 또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그러한 것을 잘 살펴서 사는 그러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그렇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바짝 졸라매서, 허리를 바짝 졸라매서 이제 일하려고 또 묶고, 이렇게 자기의 팔을 더욱더 튼튼하게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강한 성실성을, 성실한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숙한 여인의 첫째 되는 조건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롭게 세상을 보고 살필 것은 살피고 나눌 것은 나누고 또 기회에 들 때 돈을 벌어들이고 그런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자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30절 시작. 덕행 있는 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자들보다 뛰어나가는도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까지 그 손의 은혜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고운 것이 왜 거짓될까요? 고운 것이 왜 거짓되냐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지만 우리 자신을 아무리 곱게 꾸며도 우리 자신이 없는 것을 곱게 꾸며도 꾸민 것일 뿐, 그 현실을 덮은 것일 뿐, 그것은 아무 그 이상의 의미도 없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아름다운 것이 왜 헛되죠? 보기 참 아름다운데 정말 아름다워. 왜 이걸 헛되다고 표현했을까? 아름다운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 내 육신이 아프고 늙어버리면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병상에 누워있으면 옆에 있는 꽃병도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내 육신이 회복이 됐을 때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잠시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이 우리말에 경외한다는 뜻은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존경하는 그 사람은 뭐 고운 것을 꾸몄다거나 아름다운 것이 있다거나 이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고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여인의 아름다움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거짓된 고운 것이나 일시적인 아름다운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한테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해야 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이렇게 계절만 바뀌어도 벌써 가을이 되었구나. 한 해가 가는구나. 날씨가 아침이 차가워졌네. 이런 생각을 하며 한 해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쉬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나에게 소망이 되려면 내가 전적으로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나는 훨씬 힘이 있고 아름답게 또 곱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다른 걸 다 덮어버리고 나는 여호와의 딸이다. 나는 여호와의 아들이다. 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되고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알지만 내 앞에 있는 치킨 양념 반 프라이 반이 몸에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참지 못하듯이 주변에 우리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데 못하는 그 연약함, 약함, 악함 이러한 것을 이겨내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잠언 31장 마지막 장에 여인의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자를 특별히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로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10절에서 보셨듯이 그러한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여인을 구하는 그러한 남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 어쩌면은 모든 말씀은 다 남자를 향한 것이고 보너스로 여자들에게는 이 말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준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너스처럼 그러나 매우 소중한 우리 삶의 일환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아름다운 고상한 거룩한 현숙한 여인의 모델은 바로 그러한 여인.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같으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가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이고 성경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잠언 31장을 마치면서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같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손의 열매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나의 행한 모든 것들이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